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우산교회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가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현장들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능력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1990년도에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 박사가요, 아주 유명한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1040 윈도우입니다. 10, 40 창이죠.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 있는지를 발견했더니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빨리 선교사님 파송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름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 뒤에 이 루이스 부시 박사가 자신의 논문에 정정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정정 논문의 제목은 414 윈도우였습니다. 그 논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죠.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로 옮겨갔는가를 연구했더니요,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만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만 4세에서 14세 사이,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기현상을 보면서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수직적 선교요.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이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현상 앞에 우리가 선교의 개념을 확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기 유럽만의 얘기 아니고요, 저기 아프리카 얘기만이 아닙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가장 최근에 한국 갤럽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 대표적인 선교견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3.8%. 여러분, 3.8%면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선교훈련 다 받아도요, 그 나라의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5%가 채 안 되면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서요, 미전도 종족 파송 선교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요, 미전도 종족이 된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반이 25명이면 내가 가르친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3.8%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자라고 아이하고 인사해요. 그리고 아이를 보내지만 이 아이가 학교에서 경험하는, 월요일날 학교 가자마자 점심시간에 급식을 타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반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릅니다. 그때 생각해보죠. 아닌데,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창조하신 건데 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야. 그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이상한 얘기하는 애, 저 교회 다니는 애랑 놀지 말자. 왕따 되기를 각오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 애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아이 한 명이 이번 주에 교육을 포기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월요일날 이 심장 갖고 학교를 가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오산교회는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가 모여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요, 지금 미전도 종족 가운데 자라고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은요, 한 세대를 책임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 한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을 5명, 10명씩 책임지는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최근에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이 대회의 결과가 너무 중요한 발표들이어서 이것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책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 컨퍼런스의 핵심이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시작.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예전엔 선교라 그러면요, 어떤 직책과 지역의 개념이 아주 강했죠. 난 선교사니까, 여기는 선교지니까 우리가 하는 건 선교 사역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체가 무너지는 걸 보고 나니 선교사를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 대한민국마저도 우리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걸 보고 나니 이제 선교라고 하는 건 이젠 정체성과 사건의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복음이 없어요. 난 복음이 있어요. 우리 동네 애들한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며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가 선교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을 맡겨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내가 붙든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 이름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들, 하나님, 제가 평생 누려왔던 이 은혜를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직함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권면하기로 합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것을 붙들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건가, 이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육에 대한 본질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육을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학자가 10명이면 10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으면 한 문장이 남죠. 자, 그 한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겼을 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꿈이 올해 12월 마지막 주가 됐을 때 우리 반에 간증,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역사하심에 우리 뭐 하는 거라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 그 큰 사건 앞에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 작은 것들이었더니 큰 역사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나의 작은 것 받으사 큰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꿈을 내가 함께 꾸고 거기에 내 것을 드릴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 칠 때마다, 이젠 끝났다고 할 때마다, 이젠 돌아갈 길이 안 보인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선지서 말씀에도, 예언서 말씀에도, 신약 성경에도,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선언하십니다. 이게 나의 꿈이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이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 그렇다고 내가 내 계획을 변개하나? 나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거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It is done.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고생 끝났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꿈이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여기서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현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성취되어지는 어느 자리이건, 예배이건 성경 공부이건 신방이건 선교이건, 우리 기독교 교육하는 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통해 날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독교 교육을 감당하는 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만 스승했을 때 한 아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고 날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사건은요, 1만 스승, 지식을 알려주고 평가하는 자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은요, 잘 가르치지만 평가하고 나면 실력 안 된 사람은 떨어뜨려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선생이 할 일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아비는요, 가르치고 나서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꼭 알아야 될 것을 놓치고 있으면 알 때까지 바닥을 함께 내려가서 손을 잡고 그 걸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얘기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 그 사랑을 알려주는 걸음을 끝까지 걸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반의사 되잖아요. 그건 부모가 의료계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 이름 믿고 사는 것이 내 삶이 안전할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선명하지 못하게 보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만 스승이 아니라 한 아비 같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세 가지 중요한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사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점검 포인트 세 가지를 오늘 교사분들랑 같이, 성도분들이랑 같이 점검하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이 모두 다 그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럴 믿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것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뒤에 읽어보세요. 목적론, 주체론, 가치론,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사,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된다는 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를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크라이스트가 기독이 된 거죠. 여러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됐지만 깨닫지 못했던 자들에게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신지를 드러내셨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한 자들만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가장 대표적인 자리는 성경 공부 자리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독교를 교육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만 전하고 마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전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도시락주러 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역사 얘기를 잘 전달하는데 아이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쯤에 혹시나 싶어 묻습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어떤 애들 골리앗이요. 여러분 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망했다. 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려고 선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얘들아,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이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승리를 선언케 했다고. 작은 돌멩이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게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오늘 또 주시고, 골리앗 같은 학업이, 골리앗 같은 재정이, 골리앗 같은 상황이 아무리 너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올지라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내게 주시면 작은 돌멩이라도 골리앗이 쓰러진 역사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할 거라고. 이걸 전하는 게 하나님을 전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솔로몬 재판 얘기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애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애들이 잘 듣습니다. 끝날 때쯤에 또 한 번 묻죠. 근데 얘들아, 오늘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주인공 누굴까? 1번 솔로몬, 2번 엄마들, 3번 하나님. 애들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아이들 입에서 솔로몬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솔로몬 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얘들아, 오늘 솔로몬 재판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후히 주셔서 그 재판이 지혜롭게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어딜 봐도 솔로몬이 원래 똑똑했다, 왕실 교육 엄청 잘 받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네. 딱 하나 남아있는 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쓰신다고요? 저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가 필요할 그때 지혜를 후히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혹시 학교 가자마자, 학원 가자마자, 숙제할 때마다 단 30초라도 기도하고 공부했니? 그렇게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지혜가 필요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했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만 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사 될게요,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사 될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튜버 될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써주신다면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학원 가자마자, 숙제할 때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 주시는지 한번 우리 기대해보자. 선생님도 이번 한 주간은 일터 가자마자 기도하고 한 주를 살아볼게.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평소 안 하던 애들이 이 말씀 때문에 월요일 학교 가자마자 앉자마자 기도하고, 학원 가자마자 기도하고, 숙제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셔서 평소보다 집중력 주시고, 이해력 주시고, 자신감 주시고, 꿈을 주셔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교육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가 교육하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번 주는 좀 더 열심히 하고자 성경 공부를 2배로 준비했습니다. 애들한테 힘을 주려고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애들이요, 평소보다 더 떠듭니다. 간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준비한 것만큼 뚜껑은 열립니다.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내가 어떻게 준비한 간식인데 너희들이 집중을 하네? 한 것만큼 우리 속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걸 지금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것만큼 행동이 안 나오면 서운한 거예요. 본전 생각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아이들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 열정 주시고, 간식 준비할 수 있는 재정 주시고, 상황 주시고, 주님 아이들 모아주시고, 이 모든 걸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면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가 교육하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 되심을 붙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류의 첫 번째 다음 세대가 나오죠. 아담에게 가인이 태어납니다. 그때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랬더니 가인이 태어납니다. 똑같이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데요, 사사시대 그 어둠의 시대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그랬더니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더라고요. 여러분, 1.1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으로 이렇게 적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습니까?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아무리 시대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의 종인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그 큰 은혜에 하나님의 낙원을 떠나버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첫 예배 자리를 살인으로 만들어버린 너무나 슬픈 현실을 우린 목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림 그릴 때요, 곡선도 직선도 색깔도 모두 붓을 통해 그립니다. 그러나 알고 있죠? 진짜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예요? 붓이 그리는 거예요? 붓을 붙잡고 있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내게 맡긴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붓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면 어떨 땐 실패작처럼 보이고 낙서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 붓 잡기를 포기치 않으시면 내 수준만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만큼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 아들 10년 가운데 마침내 그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아이가 한 명도 없고요. 왜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니까. 교만할 교사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린 게 아니라 누가 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난 실패한 교육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을 믿고만 있는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아이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3개월을 충성했어요. 근데 3개월을 충성했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럴 때 우리는 3개월을 헛한 게 아니라 3개월치 충성의 열매가 이미 내 안에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3개월을 인내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적어도 그 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3개월을 인내하고 전도했다면 이미 내 안에 인내의 열매는 맺힌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열매를 맺히신 하나님은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실 때 내게 맡긴 아이들이 10년 가운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걸 믿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가치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교육하고 있는 이 현장을 어떤 렌즈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와 때의 개념이 아니라 통체 개념인 거 아시죠? 내가 죽으면 가게 될 언젠가 그때 그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교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요. 기독교가 교육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여기에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은요 1.1획도 틀림없는 말씀 갖고 가르쳤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곳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정반대가 드러났어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이 있고요,
율법 갖고 가르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과 정죄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현장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아이들이 교회를 기쁨 가운데 와요. 즐겁게 옵니다. 근데 나랑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우울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지금 기독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저는 모교회에서 아동부 예배 때 들을 때마다 늘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 화내십니까? 너 세 번째 나가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화내실 거야. 그렇죠? 선생님 화나잖아요. 얘 때문에 예배 안 되는 것 같고 차라리 안 왔으면 이런 마음까지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늘 가르쳐요. 얘들아, 괜찮아. 너희들이 어떤 잘못해도 다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셔. 주님의 무차별적 사랑, 무조건적 용서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니까 계속 떠들어. 넌 좀 서 있어. 그러면서 또 계속 가르치죠. 얘들아, 괜찮아. 너희들 어떤 잘못도 똑같이 사랑하셔. 근데 그냥 서서도 떠들어. 너 벽 보고 서 있어. 이 아이는 벽 보고 지금 이 성경 공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 보고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는 무슨 생각할까요? 저 말? 거짓말. 저 말이 정말이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그렇게 벽만 보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가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 다음 주 또 와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교회도 똑같네. 난 교회랑 안 맞아. 다시는 교회 안 와. 분명히 선생님은요, 이 아이가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고자 열심을 다하여 했던 것이면 어느샌가 이 열심을 다한 것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늘 은혜가 먼저였고 은혜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율법대로 지키면 너 칭찬받을걸? 율법대로 지키면 더 사랑받을걸?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악보다 높으셔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드러내시는 게 예수님 닮은 교사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 붙잡아 옵니다. 이 말은요, 이 여자가 평소에 이러고 살았다는 거 사람들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7계명을 어긴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왔던 이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 하나님 말씀 전문가로 했던 사람들의 진짜 관심은 뭐예요? 이 여자의 인생이에요? 이 여자의 죄예요? 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여자의 죄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여자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인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 여자 어떡할까요? 라고 묻는 이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 침묵하십니다. 허리를 구부리십니다. 허배를 구르시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 여자와 눈높이가 좀 맞겠죠. 그리고 허리를 다시 펴십니다. 그리고 이 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논쟁하기 좋아하던 자들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너희들 중에도 제7계명 어긴 사람이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영적인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제7계명 갖고 이 여자를 죽일까 말까를 따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도 너희들한테 얘기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이 말씀. 이 여자 평소에 이러고 살았던 거 다 알고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이 여자한테 찾아가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내가 도와줄 테니 이러고 살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 이 여자가 제7계명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이 여자도 죽고 너희도 다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 여자도 살고 너희들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그는 들었기에 한 말도 따지지 않고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남은 이 여인 앞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죽을 여자가 죽어야 된 이 여인에게 나는 너 정죄치 않아 한다는 얘기는요, 죄 없다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여자가 죽을 이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너의 그 죄 때문에 누구도 참소치 않을 거야. 너는 자유에 이 말인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 없었던 이 여자한테 진짜 필요한 건요, 너 또 죄 지은 내가 아니고요, 한 줄기 빛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은혜 받은 거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주님 말하는 거죠. 가서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엄중한 율법을 선언하십니다. 율법이 먼저 선언됐을 때 율법은 나를 죽이는 율법이었는데, 은혜가 먼저 선언되고 나니까 이 율법은요,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은혜법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구원은 이 여자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교사 된다는 건 그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표대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혹은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진짜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교사 되는 것. 내 인격은 여기까지인데, 내 인내는 여기까지인데,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 또 한 번 찾아가 주라고, 그 아이 위해서 또 한 번 무릎 꿇어달라고, 그 아이 위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신방해 달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 인격은 여기까지인데 그것을 넘어서 그 아이 집을 한번 또 찾아가고 그 아이의 무릎을 붙잡고 또 한번 기도할 때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아이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로 합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입니다. 코로나만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마치 줄어든 숫자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줄어든 것이냐 우린 착각하고 있지만, 마치 자녀가 넘어지면 이전보다 더 힘있게 끌어내는 것이 우리 부모의 손인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은 더 큰 강한 믿음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700년 전, 예수님 오시 700년 전 남유다가 망해버려서 바벨론에 끝장났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다음 세대 살려낼 거다. 근데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 메말라서 죽어가는 땅처럼 보이는 그 메마른 땅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생명수에 닿아있는 그루터기가 10분의 1만 살아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황폐한 숲을 생명숲으로 바꿔내리라.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너의 그루터기 같은 자들의 문제라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10분의 1 남아있는 이 살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다음 세대를 우리 오산교회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루터기 같은 교사를 여전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일어나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일으켜주시고 황폐한 숲을 생명숲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렇게 세워진 믿음의 다음 세대 5명 있으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러분, 세상은 숫자로 말을 하지만 아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를 품은 아이 한 명이 세상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진 세상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사들 10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세상은 다시 예수 세대로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인분들하고 이렇게 선언하기로 합니다. 기독교를 전하고, 기독교가 전하고 기독교적으로 전하는 교사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원 신제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심장 품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귀한 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 조부모님들,
예수님 닮은 교사 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독교를 전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가 일하고 있음을 믿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적으로 전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10분의 1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도 회복하신 하나님, 여기는 많은 교사들과 많은 부모 세대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능력 있게 세워 하나님의 영광 드러냄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